오늘 9월 30일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아내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나오는데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순화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미워했다, 미움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야곱은 레아가 미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위해 7년을 고생했는데 라반에 의해 속아서 레아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얼굴 볼 때마다 자기가 속았다는 원통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미워함을 받는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 레아에게, 남편에게 미움받는 레아에게, 소망이 없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이것저것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가.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이에요. 루벤 뜻은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괴로워하는 걸 아셨고 보셨기 때문에 내게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남편에게 이제는 사랑받겠다라는 소망과 기대감의 표출로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은 것이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동안 소망도 없었던 레아에게 이게 소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위로거리를 주셔요.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힘든 가운데도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번에 아들을 또 낳아요. 두 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전히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의 고통을 아셔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혼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번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번에 레위를 낳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은 남편과 이 레아가 함께 있지만 이 마음은 남편이 라헬에게 가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떠나 있는 남편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괴로움이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몸도 마음도 연합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말이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사랑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나눌 때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도다. 유다란 이름을 또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유다란 이름을 줬어요.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에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레아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제서야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레아가 깨달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산을 멈추겠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젠 됐다 이겁니다. 이젠 레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러면 됐지. 라고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유다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드디어 그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유다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